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을 저에게 이렇게 전부 활용하게 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업장려하고 선교지방 소식을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13째 안식일이 오늘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기억만 하고요. 기억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남아프리카 지에서 이제 네 곳을 위해서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페루하고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땅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한반도 몇 배나 되겠어요?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상당히 큰 땅이죠. 브라질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고 해서 어렵지만은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지방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목이 지친 선교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네노, 나탈리아. 이 두 사람은 부부 관계입니다. 한 네노는 목사님이시고 나탈리아는 변호사였어요. 나이가 32살이라고요. 동갑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선교 현장을 다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제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가를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태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노 목사와 아내 나탈리아는 데모크라시아의 블라지르 오지 마을에서 전도회를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회를 개최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전도지 분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전도지 분급을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반응을 했어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좋지 않는 눈초리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크라시아에 있는 야외 문화센터에서 열릴 한 달간의 전도의 기간 동안을 위해서 이 일을 매일 반복했어요. 여러분 매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나르기 힘들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트럭을 세 대를 임대해가지고 이제 전도회 회장에 사람을 실어놨는데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실어나르면서 매일 전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회 2주차에 접어들면서 이 두 목사님 부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오래 걷기와 마을 주민들의 눈에 띄는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전도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네노와 나탈리아는 그들이 이제 배에 쓰러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노가 이렇게 목사님 말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가 있는 걸까? 무르익지 않는 밭이 무르익지 않는 것 같다. 아무도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탈리아 아내가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절망에 빠진 이제 사모가 휴대전화를 딱 내가지고 성경 앱을 눌렀어요. 그리고 무작정 한 곳을 눌렀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 6장 9절.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모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를 위한 대답이라고 나탈리아 크게 외쳤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귀중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두 분이서 전도의 첫 등장을 가지고 어느 집에 들렸는데 그녀의 집에 들렸을 때 그 초청장을 보면 그녀가 깜짝 놀라서 이곳이 제 교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이곳이 제 교회였어요. 그녀는 초청장에 있는 제1교회 호프 채널 로고가 가리키는 말에서 4년 동안 이곳은 제 교회였어요. 제가 계속 자기가 그 채널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침례받고 싶어요. 그래서
2017년 12월 전도회가 끝날 때 침례가 50명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모크라시아의 전도회가 계속 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는 그 근처 교인들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어요. 전부 예지시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모크라시아의 전도회는 진흙투성이가 된 해안로 인해서 그걸 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전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데모크라시아 전도회 이후 이 32A의 동갑내기인 네노와 또 나탈리아는 재림교회 사역에 좌절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텔레지본과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아마존 정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우리들도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희망 메시지 가지고 나가 보셨죠?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만나면 좀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두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우체통에 다 끼워놓고 오셨죠? 예. 예.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와야죠. 그런데 그 책을 나중에 그 분들이 보셨을 때 그들에게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에서 그 책자가 가정 문제를 다뤘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기 가정하고 너무나 이렇게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 일을 그만두었지만은 저는 우리의 일로 인해 매일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2016년 4기 10셋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보트 교회 구입에 기여해주신 전 세계 교인들에게 이 선교사 부분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보트가 150명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존 정글에는 아마 바다 아니면 강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보트가 그때 이제 아마 그 선교 헌금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텔레비전도 있고 사운드 음악도 다 있고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전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주민들은 선교사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대해 배우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오직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기꺼이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지금 선교사 한 번 떠났죠. 떠났습니까? 예, 천명 선교사 떠났죠. 이제 그런 우리 청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그곳에 이번에 10셋째 안식일에 드려지는 헌금이 그곳 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잊지 마시고 또 행동으로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업 정리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끝마치면 됩니까? 여러분 지도상에서 누마니아라는 교회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누마니아 아시죠? 그 교회는 동유럽, 서유럽을 있는 그쪽에가 있는데 교회 수가 우리 재림교회 수가 1000곳이랍니다. 1000곳인데 교인 수는 한 6만 5천 명. 그리고 그곳의 교인들은 모두 독실하고 매우 적극적이라 그래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2차 세계전 때에 누마니아는 나치로 인해서 나치당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 공산당에 의하여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강제 해산당하고 수많은 재림 교인들이 투옥을 당하게 됐어요. 1976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원동제 회의에서 누토교회 목사였던 범 브랜드 박사가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신이 누마니아 감옥에서 14년을 옥고를 치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재림교인 6명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 같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옥고를 치렀는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고를 치른 그 6명의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제 거기서 밥으로 나오는 빵이 한 조각씩 준다고 그래요. 빵을 한 조각. 그놈을 10등분을 해서 10등분. 10조각을 나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조각을 어디다 띄어놨어요? 이제 띄어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몇 개 먹어야 됩니까? 10조각에서 9조각 먹었죠. 한 조각 뭐다 놔뒀어요? 네? 그 중에서도 또 병약하고 아주 나약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그 빵을 떼어놔가지고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공산당 정부로부터 강제산을 당할 때 목사와 평신도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상의하는 두 가지 결의를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각 가정교회가 우리 재림신앙과 가치관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는 우리 모두 자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자녀가 지금 몇 명 있어요? 아니, 여기 자녀가 몇 명 있어요? 은혜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여기 2명 있죠. 그러면은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껴안아라, 포용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자녀는 우리 모두 자녀이고 교회의 미래이니 날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혹 길에서 만나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껴안아주면서 각기 재능을 살려 그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재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고 재림 기별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또는 20년, 30년이 지나면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회를 위해 동참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림 신앙과 가치관을 철저하게 물려주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인물로 양육시켜야 하는지에 함께 상의하면서 뜻을 세우고 실천할 때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업장려 하면은 생일감사헌금, 투자헌금 또 뭐 있죠. 이런 것만 많이 했었죠. 이제 투자헌금, 사업장려가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11조를 구분해 드리고 또 다 드리고 계시겠지만은 11조를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11조를 다음에 드린다고 그때 안 띄워놓으면 머릿속에 잊어버려요. 또 두 번째요. 내가 다른 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먼저 좀 차용 좀 했어. 머릿속에 놔두고 장부에 놔두고.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밀리면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1조가 밀렸다고 내줘요 안 내줘요? 절대 인간의 욕심은 거의 반값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바로 뗐어요. 한꺼번에 자기들이 다 먹고 10번째가 하나 갖다 놔두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 사업을 위해서 돕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안식일학교 반생들이 됐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